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지로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교만한 삶과 그 생각으로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채우고
채워왔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소비와 소유로 나를 채우고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죄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우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권호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철따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학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에겐 죄와 흠을 받기는 아무런 국리와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행복이 샘솟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쓸쓸히 추석을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며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7년 전 이곳에 효목중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인근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해로부터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의 공정과 평등은 무시된 채 정치적 이념의 투쟁으로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야욕만을 위해 진실과 양보를 외면한 채 진영 논리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의 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습은 어두운 뿌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심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민족이 되게 하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꽃이 피는 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 함께 하시어 주님께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의 융성함과 더불어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계셔 안강복 목사님을 효목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목사님께서 기획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의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로, 신앙생활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 담당하실 때 순종과 헌신으로 목사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인도하시어 양육되는 많은 청소년들이 비전과 희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인물들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성령의 이끌림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우리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기에 참 그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사람이 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겠느냐? 정직한 답변입니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 너머의 저 내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세를 설명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제시하는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물을 위한 준비다. 삶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죽음 안에서 죽음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죽으면 종이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소멸되어 무가 된다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의미를 찾아라. 내세는 없다. 끝이라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동조해 왔습니다. 둘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 영혼은 이데아 세계에 간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고 합니까? 저승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속신앙에서. 우리나라 무속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그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뭘 해요?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해서 저승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은 여러 종교, 여러 무속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윤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현세의 행위에 따라서 내세의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때로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상에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끊임없이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든 저 천상에서 태어나든 그게 윤회입니다.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사람의 육체입니다. 또한 현세의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 보이는 세계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활의 몸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게.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모르겠다는 불가지론도 아니요, 내세가 없는 것도 아니요, 윤회설도 아니요, 영혼 불멸설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처소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겉사람인 육체는 늙어도 속사람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니까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삽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한마디로 천국은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게 일상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예배는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성전에 그 예배 처소인 성전 건축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성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처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에 회막에서 예배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사모한 여호와의 집은 이 회막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윗이 사모한 여호와의 집이 회막이었든 이후에 지어질 성전이었든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애절하게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간절히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여, 주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여,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는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1년에 2번 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여름 직전 양들을 데리고 그 높은 고원지대, 풀이 많은 목초지, 방목장으로 떠나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겨울철 고원에서 양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산 아래 집으로 데리고 내려올 때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미리 겨울을 나기 위해 집과 우리를 청소하고 목초를 준비하여서 그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양들은 준비할 게 별로 없죠. 양들은 목자들이 다 해주니까 양들은 그저 목자만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양들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종종 양들 가운데는 겨울이 오는데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목자를 따라 집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집센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목자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갈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며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 갈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뭘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선택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에요. 고난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의 선택이 잘못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지만 120년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서양의 기독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죽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이분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잠시 받는 환난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상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다 상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A, B, C, D, F라는 학점 주잖아요. F를 받으면 낙제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D까지만 맞으면 패스예요. 그 과목은 수강했다고 인정해줘요. 통과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학에서 대충 공부해서 D학점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밤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A학점 맞으려고. B학점은 맞아야 됩니다. 최소. 그래야 졸업 후에 그의 삶이 보장되고 또 장학금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아 통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천국의 상은 천국 문을 통과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부름심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고난을 선택한 바울은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국이 있음을 믿은 사람이고 부활을 믿은 사람이요, 상급이 있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선택한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있음을 믿은 사람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의 선택과 삶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면 하늘의 상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게 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춘 보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팔레스타인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땅 속에 그 보화를 묻어두는 거예요. 전쟁 났기 때문에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잠언에 내 보화를 안전하게 숨겨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나니 곧 땅속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 보화를 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갔다 와서 무사히 돌아오면 그 보화는 내 거가 되는 거죠. 잘 지켜지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다시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고 전쟁 중에 가족이 참화를 당하게 되면 그 보화는 주인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의 곳곳에는 땅 속에 주인이 없는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계산해 보니까 자신의 재산보다 훨씬 많아요. 밭에 감춘 보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보화를 잘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그 밭 좋지도 않던데, 그 밭 별로던데, 저 사람 저 어리석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샀네? 여러분,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다지 좋지 않은 그 밭을 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밭을 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의 삶과 방향이,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선교사들과 같이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주고 먹는다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바치는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굳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준칙 잘 지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전 11시에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론 수요 기도회 현장 예배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 후에 영상은 바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이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봉사위원 주보 뒤쪽에 보면 10월 봉사위원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 명단 우리 순서지 제일 밑에 보면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 수험생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2월 4일이 수능일입니다. 이 수능일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다음 주부터 좀 변경이 됩니다. 유아부는 오전 11시, 유치부는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9시, 소년부 오전 9시 반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순자 협동은퇴권사님의 차남이 지난주 중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서연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위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도 운동 김종아 안수 집사님, 김병진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46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